여러분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을 종합해보면 예수께서는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믿는 이들에게 나타나 보이셨으며 그 기간이 끝난 후에는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첫머리에도 예수 승천이 언급되어 있지만 제자들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고만 했습니다. 결국 사도행전의 이야기도 어디서 그런 일이 일어났었는지에 대한 언급도 없을 뿐 아니라 구름에 쌓이는 신비로 그 설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승천의 이야기는 예수 부활의 이야기와 더불어 믿음 생활을 잘해보겠다고 마음먹는 사람들에게 꽤나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기록들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라고 하는 육가 원칙을 따라서 기록된 것이 아닌 탓도 있겠지만 예수 승천을 3차원적으로 일어난 사건의 테두리에서 우리의 생각이 벗어나지를 못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현대적인 표현을 빌린다면 예수께서는 산소 마스크가 있는 우주복도 입지 않은 채 로켓도 타지 않고 맨몸으로 우주여행을 떠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설명을 통하여서 누가가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교회가 이야기하는 예수 승천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 승천의 장면은 그가 하시던 일을 제자들에게 전수하는 장면 같다는 것입니다. 선생인 예수께서 제자들을 남겨두고 떠나면서 그들에게 앞으로의 할 일을 일러주는 장면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서에도 승천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열왕기하 2장에 나오는 엘리야의 승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지 않고 불말이 이끄는 불마차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주전 880년경 아합 왕과 이사벨 왕비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시대에 활동하던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이사벨은 보헤미아 여인으로 시집을 올 때 바알이라고 하는 신과 그 바알을 모시는 제사장들까지 함께 다리고 온 요망스러운 여인이었습니다. 그야 물론 왕이 용렬 맞아서 그랬겠지만은 왕비 이사벨의 힘이 커지자 바알의 제사장들이 득세를 하게 되고 이사벨은 바알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대신하려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불러서 이사벨과 맞서 싸우라고 하십니다. 시대가 영웅을 낳는다는 말이 있다면 이는 아마도 엘리야를 두고 하는 말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엘리야는 난세를 타고난 영웅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3년 동안 가뭄이 들어서 나라 안팎의 사정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와 바알 중에서 어느 신이 참 신인가를 기우제로 대결하자고 도전을 합니다. 말하자면 사생결단을 내리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갈멜산에서의 대결이 있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는 엘리야 한 사람뿐이었고 바알의 제사장은 무려 450명이나 되어서 엘리야에게는 참으로 힘겨운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갈멜산의 기우제는 엘리야의 승리로 끝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의인은 외롭다는 말이 있다면 아마도 엘리야를 두고 한 말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엘리야는 아합과 이사벨에게 더 큰 비움을 받게 되어서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도망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기진맥진하여 사막에 쓰러진 엘리야는 생의 의욕마저 상실한 채 선한 사람에게 왜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이냐는 어려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 질문은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후일까지 계속 묻고 또 물어온 질문일 것입니다. 엘리야가 마지막으로 피신한 곳은 시내산에 있는 한 동굴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으로 엘리야를 찾아가 살고 싶은 욕망이 없으니 자기의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애원하는 엘리야에게 아직도 할 일이 남아 있다면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지막으로 주셨던 사명은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시는 후계자를 찾아서 엘리야의 임무를 물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그는 시내산 동굴을 나와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야는 엘리사를 가리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교육 겸 작별 여행을 하게 되고 이 두 사람은 요단강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때 엘리야는 겉옷을 벗어 두루마리처럼 말아 강물을 내려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홍해처럼 갈라진 요단강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맨 땅을 밟으면서 건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주께서 자기를 데려가시기 전에 그가 그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느냐고 묻습니다. 이 말을 듣자 기다렸던 듯이 엘리사가 대답을 합니다. 스승님이 가지고 계시는 능력을 자기가 갑절로 받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엘리사의 요청은 염치도 어처구니도 없는 그런 어린아이의 투정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편 엘리사의 순수함과 열정과 우직한 성격을 우리는 거기에서 금세 느낄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읽으면 엘리사가 샘이 나도록 부럽습니다. 엘리야 같은 참새성을 가진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강을 건너자 불말이 끄는 불바차가 내려와 엘리야를 태우고는 엘리사가 보는 앞에서 그 불마차는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단강은 성경에서 영원한 이별을 상징하게 되었고 요단강을 건넌다고 하는 것은 영원히 저쪽 세상으로 간다는 이별의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불마차를 탈 때 엘리야가 입고 있던 겉옷이 땅에 떨어졌는데 그 겉옷을 엘리사가 집어들고 온 길을 되짚어 보며 요단강에 도착하자 그 겉옷으로 자기의 스승이 했던 것처럼 요단강의 물을 가릅니다. 영어에는 taking of a mantle, 멘트를 집어든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여기서 멘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겉옷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이것은 보통 저고리나 두루마기와 같은 겉옷이 아니고 제사장이나 승려들이 양 어깨에 걸치는 그런 천 조각입니다. 제대로 입고 있는 저고리나 두루마기 같은 옷이었다면 마차를 타는데 흘려서 땅에 떨어질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이 taking of a mantle, 멘트를 집어든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더 좋은 곳으로 만드는 책임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수되는 것이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이상적인 세상은 단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저 계속되는 노력에 의하여 이룰 수 있다는 뜻이겠습니다. 우리는 앞서간 사람들로부터 그들이 하다가 남기고 간 일들을 물려받아 계속하는 것이며 또 우리가 다 이루지 못한 것들은 다음 세대에게 넘겨준다는 뜻도 되겠습니다. 전통이란 귀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전통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구습에 매여 있자는 이야기도 아니며 그렇다고 새 것이라고 다 좋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택입니다. 우리들처럼 두 개의 문화권을 밤낮으로 오가며 사는 이민자들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선택은 지혜로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힘과 능력도 사명과 함께 주신다고 하는 사실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되면 교회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간단한 원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일거리를 주실 때 반드시 지혜와 능력과 방법도 함께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있는 예수 승천의 이야기와 열왕기 하 2장에 있는 엘리야의 승천 이야기에서 비슷한 데가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모르기는 해도 복음서는 예수께서 승천하시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자들이 엘리야의 승천을 생각할 수 있기를 누가는 은연중에 기대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식구가 된다. 예수를 구주로 모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겉옷을 집어드는 일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의 승천 장면에서 그가 떨어뜨리는 멘트를 엘리사가 집어듭니다. 그리고 예수의 승천 장면에서는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이야기하듯이 보아라,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후 예수 승천의 이야기는 사도행전 2장에서 계속됩니다. 승천 후 열흘이 지나자 성령이 제자들에게 내려서 마치 엘리야의 겉옷을 입은 엘리사처럼 능력을 입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는 엘리사처럼 예수께서 남기고 가신 일을 계속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늘나라를 선포하는 일입니다. 병든 사람들을 고치고 악령을 쫓아내는 것처럼 병든 세상을 고치고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일이 쉬운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고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겉옷을 이미 집어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 저녁 8시에 다시 뵙겠습니다.